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부터 3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제자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애고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부르셔 사니 그가 그를 돌로 베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돈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이 거름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풍족히 하나도 보소서 하더라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라지를 들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놓으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통학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묻는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아에 돌아보자 하지 아니하거든 아버지가 나와서 보았는데 아버지께 대답하였는데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새끼라도 주어 나와 먹고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청년과 함께 섬겨보는 우리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이에 오늘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이것이 다 이것이오되 이의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이것저것 얻었더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나타났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아주 좀 깊은 사람 성도의 좀 내면을 좀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요 죄와 구원을 말씀하실 때 무엇을 잃었다, 다시 찾았다 이렇게 많이 말씀하십니다. 15장에 보면은요 비유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가 잃은 양의 비유입니다. 목자가 양을 100마리를 치고 있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목자는 99마리를 들에 그냥 놔두고 잃어버리는 한 마리를 막 찾고 찾아가지고 찾아오는 그런 비유가 첫 번째 비유입니다. 두 번째는 드라크마의 비유죠. 한 여자가 드라크마 그 한 동전을 잊어버렸는데 온 집안을 다 뒤집어 엎어가지고 그 드라크마 동전을 찾습니다. 그래서 찾고 나가지고 아주 기뻐해서 막 잔치를 벌이죠. 사람들을 추천해달라고. 그리고 세 번째 비유는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잃어버린 두 아들의 탕자의 비유 아닙니다.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가 나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잃어버린 이 상태는 이 첫 번째, 둘째 아들의 경우에는 아주 명백합니다. 왜냐하면은 아버지에게 돈을 달라고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먼 나라에 가가지고 망했잖아요. 쫄딱 망해가지고 돼지 우리에서 이제는 돼지가 먹는 그런 콩깍쥐, 쥐염 열매를 먹는 신세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둘째 아들의 잃어버린 상태는 아주 명백합니다. 딱 눈에 잘 띄고요. 너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망해가지고 지금 돼지랑 같이 살고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명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둘째 아들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첫째 아들에 대해서도 똑같이 잃어버린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첫 번째 아들의 문제가 도대체 무엇인가? 첫 번째 아들은 도대체 왜 잃어버린 아들인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첫 번째 아들도 둘째 아들하고 똑같이 아주 참담한 상태고 잃어버린 상태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죄에 대한 깊은 정의를 지난 시간에 배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첫째 아들에 대해서도 아주 명료한 그런 이해를 갖고 있어야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흐트러지지 않고요. 내가 지금 첫째 아들의 상태가 아닌가를 점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 툴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아들도요, 이 둘째 아들 못지않게 이 첫 번째 아들의 타락도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 세상을 아주 불행과 불화에 빠뜨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특징을 살펴보면요, 이 형은요, 이제 동생이 돌아오고 나가지고 그 소식을 듣고 아버지가 그 동생을 위해서 소를 잡고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띄우고 회복시켜 주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아주 분노했죠. 아주 분노했습니다. 막 말을 보면 아주 독성이, 원망이 막 뚝뚝 떨어질 정도로 분노했습니다. 그 형 같은 태도를 갖고 있는 이 사람의 이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은, 이 자기 삶이 자기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요, 단순히 기분 나쁘고 슬픈 정도가 아니라 아주 분노와 원망이 깊어진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형들은요, 자신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만약에 내가 착하게 산다, 그러면은 내 삶은 행복해져야 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기준에 부합하려고 아주 열심히 삽니다. 아주 성실하게 삽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면은 하나님은 나에게 평탄한 길을 주실 의무가 있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요, 만약 당신이 여러분이 형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인데 그 삶이 잘 안 풀려요. 막 엉뚱하게 막 삶이 막 풀리게 되면요,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자기 자신이 자기 도덕 기준대로 제대로 살아왔다고 스스로 생각하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격분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분노를 폭발하고요, 원망합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 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일은 정말 부당해 라면서 하나님 앞에 막 반기를 드는 것이죠. 반대로요, 자기가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는데 그 기준대로 못 살았을 경우에, 자기가 봐도 못 살았을 경우에 어떻게 되냐 하면은요, 이제는요, 자기 자신에게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를 막 혐오하고요, 내적인 고통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부류가, 살다가 막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런 형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만약에요, 그 사람이 만약에 지금 고난 중에 있는데, 삶이 안 풀리고 있는데, 내가 지금 충분히 제대로 살았는가? 충분히 선하게 살았는가? 그렇지 못한가가 막 긴가민가 할 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고 하면은요, 한때는 하나님을 막 원망하다가 한때는 막 자책에 빠지거나, 이 두 극단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형들이요, 이런 형류의 사람들이 아주 취약한 이유는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자기가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도덕이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도덕적인 행위가 이 결과 지향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인과응보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착한 일을 하면은 반드시 좋은 결과가 따라와야 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는요, 그들이 착하게 사는 이유는요, 착한 행실 자체가 즐거워서가 아닙니다. 착한 행실을 함으로써 자기의 삶의 환경을 내가 통제할 수 있어, 컨트롤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성경은 아니지만은 외경이라고 있습니다. 캐톨릭이 있는 외경이 있습니다. 외경에 보면은 이런 스토리가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를 잘 보면은 정말 이렇게 인과응보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과 예수님의 생각과 얼마나 다른지 알 수 있는 예화가 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이런 약간 이상한 주문을 하세요. 얘들아, 나를 위해서 돌을 좀 한두 개씩 좀 갖고서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딱 그렇게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름대로 막 돌을 막 주워가지고 들고 쫓아가는데, 그 중에 베드로가 아주 약삭빨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얘기를 잘 들어보니까 특별히 돌을 갖고 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돌을 갖고 오라고는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는
예수님 쫓아가려면 또 한참 걸어야 되니까 힘들어가지고 저 시내가에서 요만한 돌 한 2개를 딱 주머니에 넣고 쫓아갔습니다. 예수님 쫓아갔습니다. 아침부터 쫓아갔어요. 점심이 되니까는 이제 점심때가 됐잖아요. 예수님이 야 너희들 돌 다 너희들 앞에 내놔봐라. 그래서 돌을 막 이제 각자 내놓는 거죠. 이만한 돌, 요만한 돌, 베드로는 요만한 돌 2개. 그러고 나가지고 예수님이 탁 손을 들어서 탁 기도하시니까 그 돌이 빵이 됐습니다. 맛있는 빵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 이 점심이다. 먹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어떤 제자들은 막 배불르게 먹었는데 베드로는 요만한 거 2개 먹었던 거예요. 막 하루 종일 걸었는데 쫄쫄 배가 고팠죠. 근데 점심 끝나고 예수님이 또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얘들아, 잘 들어. 나를 위해서 돌을 또 갖고 들고 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자들도 나름대로 갖고 왔는데 이번엔 베드로가 한번 당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따만한 돌을 쥐고 쫓아오는 거예요. 막 오후가 될 때까지, 저녁이 될 때까지 끙끙거리면서 쫓아왔는데 저녁 때 돼가지고요, 시냇물가 이렇게 흐르는 데 와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자, 돌을 저 물에다가 던져라. 그러시는 거예요. 물을 탁 던졌죠. 그러고 나가지고 자, 이제 나를 또 쫓아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집니다.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예수님을 째려보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내가 한 말이 잊었니? 나를 위해서 돌을 들고 오라 그러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이야기는 종료가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처럼요, 이 형부류의 사람들은 자신의 그 선행에 있어서 반드시 보상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행에 보상이 따르지 아니하면은 혼란과 분노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신도요, 당신의 선행과 그 반듯한 삶을요, 공로를 내세워가지고,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선행을 가지고 하나님께 갖고 가가지고 이것을 공로로 내밀면서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한다면은 아마 어마어마한 삶의 부작용과 고통이 따를 것입니다. 자기의 선행을 가지고 하나님과 삶을 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삶이란요, 결코 우리 바람대로 되지 않습니다. 늘 남들이 삶이 더 잘 풀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따질 것입니다. 저 사람은 잘 되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인가?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원망은요, 사실 그분 탓입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사람의 형통한 삶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행위로 여러분들의 삶을 통제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요, 속에 분노가 이제는 항상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늘 삶 속에서 뭔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계속 터쳐나오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이 탕자의 형을 잘 살펴보면요, 우월감에 찌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도덕적인 그 우월함, 이력이 이 창녀들과 놀아난 자기 동생을 볼 때 얼마나 더 나은지를 막 지적하는 것이죠. 막 강조하죠. 그래서 아버지한테도요, 동생을 동생으로 인정하지 않고요, 동생을 아버지의 아들이, 당신의 아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막 합니다. 형들은요, 자기의 정체성의 근거를요, 부지런한 자기의 노력, 도덕성, 그리고 자기가 소속된 엘리트 집단, 그리고 종교심, 이런 것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 볼 때는 아주 우월감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로 하는 것이 바로 비교와 경쟁입니다. 비교와 경쟁.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길 때 생겨나는 게 뭐냐면은 전체적으로 인종차별이 생기고요. 그리고 계급주의가 막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내 힘으로, 내 도덕성으로, 나의 그 종교적인 노력으로 이루는 것이야. 이런 생각을 아주 확고하게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교단 보면은요, 자기네가 갖고 있는 그 교리, 또 자기네가 하고 있는 그 종교적인 행위,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교단을 축복해 주시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한다면은요, 하나님께 큰 책망 받으실 것이죠. 또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네 교회가 큰 대형교회인데 우리 교회가 아주 시스템을 잘 갖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렇지 못한 작은 교회에 다닌다든가 마음속으로 말은 하지 않지만은 우월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바로 큰 형제들의 부류에 사는 겁니다. 유태인들이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에 대해서요. 저 할례 받지 못한 자들,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할례라는 그 행위를 자기네들은 받았고 이방인들은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자기네들은 종교적인 우월성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형들이 갖고 있는 멘탈리티입니다. 세상의 그런 렌즈를 보면요,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진리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을 미워할 수 있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프레스, 압력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그 영적 상태와 관계없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받아주신다는 확신이 없다면 그런 사람들은요, 무의식 중에 극도로 정서가 불안합니다. 그래서 그런 불안한 정서 때문에 그들은 막 교만해지고요, 자기의 의를 막 변호하는 데 열을 내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아주 매정하게 비난합니다. 또 다른 문화와 다른 인종을 혐오하는 게 그들에게 아주 쉬운 일입니다. 그래야지 자기가 억압된 그 분노를 다른 사람 분노를 이런 식으로 표출하는 것이죠. 스스로 어렵게 여기는 그런 형의 태도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인종차별이나 계급주의를 바랄 뿐만이 아니라 이 개인적인 차원에서는요, 아주 인색한, 용서에 아주 인색한 그런 비판적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런 형은요, 동생을 절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동생이요, 밖에 나가서 자기의 집안의 위상을 실추시키고 가문의 명예에 먹칠을 하고 그리고 또한 가사를 다 날려버렸지 않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동생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또한 동생이 청녀들과 함께 놀아나는 동안 항상 생각하는 게, 동생은 청녀들과 함께 놀 때 나는 집에서 열심히 일했어, 나는 성실하게 집안을 지켰어, 이런 생각을 항상 갖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늘 강조하고요. 그래서 나는 저렇게 악한 인간이 아니야, 이런 생각을 막 되뇌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요, 형은요, 결코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생각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상대를 향해서 우월감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그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내가 욱하는 성질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욱하는 성질 때문에 막 싸우다가 사고를 쳤어요. 그러면은 저는 그 사람을 용서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왜? 나도 욱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거예요. 내가 도둑놈이에요. 근데 누가 도둑질하다가 걸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제가 용서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왜? 걔는 들킨 도둑, 나는 안 들킨 도둑. 내가 기본적으로 이런저런 나쁜 놈이에요. 근데 주위에 막 나쁜 놈들이 눈에 보여요. 그분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용서할 수 있죠. 왜? 쟤는 나보다 작은 것 가지고도 들켜가지고 나쁜 놈이 됐는데, 나는 지금 더 나쁜 놈인데 사실 안 들켰잖아. 용서할 수 있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요, 형이 심각한 것은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과 자기가 갖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반감이 숨겨져 있어요. 어디에 숨겨져 있냐면은 자기의 그 수양, 자기의 그 도덕적인 행동, 자기의 그 종교적인 생각, 이런 것 밑에 꽁꽁 숨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심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들은요, 누구를 향해서도 자기가 우월감을 갖습니다. 만약에요, 어떤 사람이요, 거짓말한다, 바람 피운다, 하나님께 기도 잘 하지 않는다, 신앙생활 그지같이 한다, 그러면은요, 그 사람들은요, 속에서 사람들을 깔봅니다. 그리고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신뢰되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분노가 바로 풀합니다. 그래가지고요, 자기는요, 그 사람을 향해서 노발대발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들의 잘못을 계속 집요하게 지적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자기 자신이 흠없는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행동을, 종교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알코올 중독자의 집이 전형적으로 그런데요, 남자가 알코올 중독에 빠지면은요, 이게 번번이 가족들을 계속 실망시킵니다. 의지가 이거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자의 아내는요, 아주 고생을 합니다. 고생한 결과로 어떤 심리가 생겨나냐 하면은,
아주 자기 연민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독선적인 태도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막 나몰라라 하면서도 남편의 그 죄와 그 남편의 잘못된 그 히스토리 있지 않습니까? 그 전력은요 계속 붙들고 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남편에게 대해서 막 퍼부어대니까 남편은 더 자기 그 중독자는 자기 혐오에 빠지고요. 부인은 비난하고 남편은 자책하고 이런 식으로 막 파멸의 악순환을 벌이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은요 형은요 동생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왜 필요합니까? 자신의 그 자아상을 떠받치기 위해서 비난의 대상이 있어야 되니까 동생이 필요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한편 동생은요 저 잘난 척하는 형 때문에 도저히 자기가 이렇게 대가천선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더 어려워진 거죠.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동생이 돌아오니까 아빠가 동생을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형이 생각하고 있는 그 견고한 그런 구도가 깨져버리니까 참지 못하는 것이죠. 아빠에 대해서 바로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죠. 정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형이 신앙적으로 자기 내면을 정말 잘 성찰해가지고요. 정말 방식만 다르다 뿐이지 나도 동생과 똑같이 이기적인 인간이야. 아버지 속을 썩이고 있었어. 나는 우월감을 가질 권리가 없어. 이렇게 생각했다면 동생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처럼 동생을 같이 용납하고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우월감이 스스로 감옥이 되어서 갇혀버린 것입니다. 지난주에 유력한 한 정치인이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을요 참 요즘 정치인과 다르다, 참 훌륭한 면을 많이 갖고 계시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최근에 그분이 국회에 위한 그 특별활동비가 이게 국회를 위해서 정의롭게 쓰여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서 그것을 투명하게 공개하자, 아니 한 발 더 나아가서 아예 없애버리자 이렇게 운동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댓글 사건에 연루되어서 용의자에게 검은 돈을 받았는데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가 받은 게 사실로 알려졌죠. 왜 그분이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요? 단순히 돈을 몰래 받은 것이 발각되어서요? 그런 사람 한둘인가요? 오히려 상대적으로 그분은 다른 분보다 훨씬 깨끗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그분에게는 정체성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분의 정체성은요 바로 명예와 수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평생 노력을 했고요, 또 노력을 기울이다 보니까 그것이 자기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었고, 또 그 이미지가 많은 어려운 사람들과 같이 함으로써 당도 발전을 하고 정말 놀랍게 많이 성장을 하셨죠. 그러니까 그의 그 정체성은요, 자기의 명예를 지키고 그가 몸담은 당이 잘 되는 것, 그것이 그분이 생각하는 자신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치와 명예의 정체성에 데미지, 손상이 갔죠. 그래서 그는 당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누구든지 그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 아무리 좋아 보이는 곳에 정체성을 두잖아요. 그러면은요 정말 취약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것이 손상될 경우에는 견디기 힘듭니다. 더 큰 문제는요,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들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요 그런 것이 완전한 것은 없습니다. 또 온전하게 지킬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유효기간은 정말 길어야지 자기의 목숨까지입니다. 자기 수명까지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요 단순히 종교를 갖고 안 갖고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닌 것의 정체성을 둔 그 정체성은 얼마나 있다가 다 파괴될 것이기 때문에, 다 붕괴될 것이기 때문에 위험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파괴가 되면요 견디기 힘든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이요 전도서에서 세상의 모든 정체성을 다 운운합니다. 운운하면서요 자기가 그 모든 정체성을 다 누려보았다. 그런데 다 헛되다 이렇게 결론 짓지 않습니까? 반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요한복음 14장 10절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거하는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하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이 말이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이 일을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같은 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만 한다. 그러므로 그분이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정체성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지옥과 같은 시간을 보내시면서도 그는 파멸되지 않으시고 붕괴되지 않으시고 인간적인 어떠한 불평이나 불만 하나 없으시고 극한의 고통과 단절 속에서도 사랑을 나타내시면서 희생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정체성이 온전히 하나님이었음을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심으로써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계신 몇 분은 아직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바로 스스로 자아 실현하려고 하고 스스로 구원하려는 형의 정체성을 갖고 계신 분이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반드시 필히 즉시 그 정체성을 파기하십시오. 인간은요 절대로 자기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그 불완전한 의는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파괴되고 맙니다. 우리는 자기 가지고 절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모두 다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스스로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우리 대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의 수치를 받으셨고 모욕과 멸시를 받으셨고 버림바 되셨기에 이제 우리는요 우리 수치를 알량하게 지키려고 우리가 일부러 노력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명예를 위해서요 그분이 이미 충분히 십자가상에서 불명예스럽게 되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써 하나님께 인정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초등학교 때 많이 불렀던 찬송이 있습니다.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죄악 엿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좌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대신이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지금 생각해보면 약간 우스워요. 어떻게 예수님을 버스 차장하고 비교할 수가 있죠. 근데 그 당시는 안 우스웠어요. 버스 차장이 아주 힘이 셌습니다. 동네 누나가 버스 차장 되면요 버스도 공짜로 탈 수 있어요. 그때 얼마나 장난꾸러기들이 많았습니까? 여러분들 회수권 아세요? 회수권 10장 가지고 11장 만들어 보셨어요? 그렇게 잘라가지고 조금씩 밀려가지고 그런 장면도 많이 했죠. 그리고 친구들 버스 없으면 그냥 타라 그러고 뒤에서 내껴요 뒤에서 내껴요 해가지고 10명 뒤에서 내껴요 하면서 회수권 한 8장 내고 막 이렇게 내리고 혼나고 막 이런 적도 있어요. 선장 대신 예수님을 의지하면요 그냥 공짜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머리 쓸 필요 없습니다.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우리는 탕자의 형처럼 자기의 정체성을요 자기의 종교적 열심에 두면은 안 됩니다. 자기의 도덕적인, 경제적인, 사회적인 우월성에 두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정체성은 영원하신 하나님께 두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너지지 않는 이상은요 우리는 어떤 일이 닥친다 해도 눈 하나 깜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누구도 환난이나 공고나 가난이나 죽음이나 그 어떤 악한 세력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감사하면서 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정체성으로 삼아 그분만을 더욱더 의지하고 붙들고 나아가는 소망 가족이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탕자형의 그 잘못된 영성을 조명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알량한 종교심과 종교적인 열심과 도덕성과 혹은 세상의 그런 어떤 것 가지고 정체성을 삼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의 정체성을 삼아 주님 앞에 오만하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야만 돼 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지 않았나 점검해 봅니다. 오직 우리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의의 아름다운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자리에 서지 않게 하시고 그를 위해 오히려 눈물로 기도하고 나도 그와 다를 바가 없는 죄인이라는 그런 사랑을 가지고 그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믿음의 소망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둘째 아들도 잃어버린 바요 첫째 아들도 잃어버린 바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깨닫고 그 어떤 극단으로도 우리가 치닫지 아니하고 항상 아버지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 소망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정체성이 과연 하나님인가를 날마다 깨어서 점검하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신실한 종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